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또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르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다 같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예.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제자는 스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스승을 따라서 살려면 스승되는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주인 되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디에 목적을 두고 또 사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주 분명하게 또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우리가 어제와 이틀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죄사함의 사역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그 사람을 또 자유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면서 풍성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모두가 무릎 꿇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되면 그 땅에는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고 또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그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무엇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씨 뿌리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왜 선포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선포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법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음은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씨 뿌리는 것처럼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복음을 말씀으로 증거해야죠.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아들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 구원 얻습니다. 아주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어요?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복음을 뿌리는 것이 씨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사역을 오셔서 끝없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 가시고 저 동네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또 복음을 씨 뿌리는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씨를 뿌리는데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의 네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네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말씀을 듣는,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날아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가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왔다가도 사라지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이 삶을 바꾸어내고 내 존재를 바꾸어내고, 그래서 이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네 가지가 나왔으니까 뭐 확률적으로 보면 뭐 25%만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도 다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며 복음을 전했어도 사람들이 다 듣지 않았거든요. 또 듣고 따라오다가도
또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많이 그랬습니다. 뭐 바울이라고 뭐 다 말씀 들으면 다 듣고 전부 다 돌아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바울이 전할 때에도 듣는 자가 있고 귀를 막은 자가 있고 사도들이 할 때도 그랬고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 계십니다. 얼마든지 듣는 이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마귀와 사단의 강력한 저항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와 사단의 강력한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붙잡히기보다는 세상 근심에 붙잡혀 사는 그런 죄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몇 절 읽으냐 하면요,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1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길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말씀의 뿌리가 전혀 내리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뭐 사실 가시밭이나 똑같아요. 길가나 바위 위에 떨어진 거나 가시떨기나 말씀이 그 심령에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듣긴 다 들었어요. 그러나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건 똑같아요. 뭐 나는 길가니까, 나는 바위니까 그래도 길가보다 낫다. 나는 가시밭이니까 그래도 뭐 바위보다 낫다. 그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우리 안에 떨어져서 역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를 바꾸어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한 가지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12절 보시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 자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말씀을 듣는 자에게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에도 마귀는 찾아옵니다. 마귀와 사탄은 말씀을 듣는 내 바로 옆에 앉아서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속삭이는 거예요. 너 이 말씀 믿니? 지금 네가 이 말씀 듣고 있을 때니? 급한 일 있잖아. 급한 일부터 해야지. 여러 가지로 마귀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밭이 될 것인가, 모두가 좋은 밭이 돼야죠. 이 말씀을 늘 우리가 듣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밭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나는 좋은 밭이 되지 못할까? 좋은 밭이 돼서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 속에서 인내하며 귀한 결실을 맺고 나 또한 씨 뿌리는 사람이 되어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100배 또는 60배 또 적게 하면 30배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왜 나는 좋은 땅이 되지 못할까? 이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괴로워할 수도 있고 나는 안 되나? 이럴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원인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고 근심에 붙잡혀서 사는 이유, 염려에 붙잡혀서 사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내 옆에서 그리고 우리 앞에서
우리 등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 때문입니다. 우리 등 뒤에는 주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마귀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는 주님도 동행하시지만 마귀도 같이 따라다닙니다. 이건 동행이 아니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요?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또 쾌락, 즐거움, 그리고 생활의 걱정,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에 붙잡혀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지 못하게 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아 버립니다.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염려를 계속 심어놓고 근심을 심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지금 예화가 떠올라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잖아요. 나오시지 못해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지난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제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그래도 끝까지 제단에 또 꽃을 올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꽃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좀 작은 나무도 하고 그러는데, 작은 나무를 지난번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죽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버립니까? 살아있는데. 그래서 지금 소예배실을 마치 온실처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온실에 소예배실에 갖다 놓으면 그래도 꽃도 화초도 이렇게 좀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싱싱한 나무가 죽어가는 거예요. 싱싱했거든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자꾸 흙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 또한 또 신기했어요. 분명하게 이제 확인한 것은 요즘 교회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이 작은 생쥐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 생쥐가 그 화분 밑으로 들어가서 화분 속에 있는 흙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집을 짓는 건지 그 속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파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 뿌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뿌리가 망가지고 자꾸 가라앉아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나무가 폭삭 죽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뿌리를 건드리면 나무가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그런 게 있네요. 바위 위에 있다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대부분 기쁨으로 아멘 하면서 그렇지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받잖아요. 그렇지만 기쁨으로 받은 말씀이 나를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은 말씀이 내 삶을 이 땅에서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받은 말씀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뿌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만 오면 말씀을 배반하는 겁니다. 믿음을 배반합니다. 주님을 배반합니다. 시련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고, 사람 의지하고 그저 세상에 있는 것도 붙잡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뿌리를 건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 역시도 마귀와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 분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제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세상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과의 싸움입니까? 아니요. 마귀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마귀와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내지 못하는 것,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도 시련 앞에서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것, 말씀이 잘하는 것 같았는데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혀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전혀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도 못하는 것, 그래서 열매와 결실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끝없이 밀리는 거예요. 끝없이 밀리는 거예요.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 모든 마귀의 계략에 붙잡혀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도 기쁨도 평강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영적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기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 올 때마다 마귀와 사탄을 여러분 명령하시면서 내어 쫓으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명령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열매가 없을 때 그리고 세상 근심과 염려가 나를 붙잡을 때에도 거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명령하셔야 돼요. 마귀와 사탄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시면서 여러분 이기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기도로 이기셔야 돼요. 한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이깁니까? 더 많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더 많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병 중에 있어서 근심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이 한국에서 유명한 스타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수술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그런 복음 전도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특히 암병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말씀을 아침에 듣고 생활을 해요. 구독자가 무려 한 15만 명 된다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수술하고 나서 병에 붙잡혀서 이렇게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그렇게 계속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병에 붙잡혀 살면 되겠는가?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지. 말씀에 붙잡혀 살면 병을 이기고 병에 붙잡혀 살면 말씀이 떠나가는 거다.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그 투병 중에 주셨대요. 그래서 아픈 중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아주 쇠약했어요. 그 아픈 중에도 새벽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500회나 맞으면서 감격하시더라고요.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염려에 붙잡히고 그렇게 되면 말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가 말씀에 이끌리는 것이고 그러면 염려도 근심도 여러분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귀와 사단의 이런 어마어마한 계략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오직 기도, 더 기도, 그리고 오직 말씀, 더 말씀 보십시오. 더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더 말씀에 붙잡히십시오. 그리고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마귀와 사단의 계략을 넉넉히 이기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자라서 여러분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의 복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50장. 찬송은 분투와 승리라는 주제 속에서 찾았습니다. 분투와 승리인데요. 찬송합니다. 자,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믿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도 누리고 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잘 자라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늘 예배하면서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따라올 때가 있고
시련 앞에서, 연단과 고난 앞에서 또 뒤로 물러설 때가 있으며, 또 이 땅에 이생의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또 주의 말씀보다도 사람 의지하고 그리고 물질 의지하는 우리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들이 맺는 열매는 너무너무 작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열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새벽에도 깨어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말씀에 붙잡히며 더욱더 여호와를 신뢰하며 더욱더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은사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천국 복음 끝까지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 복을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근심이나 염려에 쓸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마침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씨 뿌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씨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씨 뿌리는 자 다 되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붙잡혀 살 때에 근심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 안에서 담대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자리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 오늘 청년들 집회도 있고요. 그래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다음 세대에 큰 믿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큰 기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몬트리올에 있는 모든 캠퍼스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캠퍼스마다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캠퍼스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청년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